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또 시에나의 성녀 가다리나 성령께 올리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어 당신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참 하느님이신 당신께 이끄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모든 악한 생각에서 보호하시며 어떤 고통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지극히 너그러운 사랑으로 저를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저의 하느님이시여 모든 어려움에서 저를 도우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복음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다.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그리스도는 과거에만 계신다. 성령이 아니 계신다면 하느님은 멀리만 계십니다. 이거 명심하고요. 늘 강의가 길어지는데 할 말이 많아서 천천히 합시다. 우리 하느님 자녀다운 신뢰로 순종하는 습관,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이 창조자가 조물을, 자기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절대자인 하느님께 유한한 자인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로 말미암아 그렇고, 또 늘 이야기했지만 성령의 힘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봤자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에게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이게 성령 하는 게 지금.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강론대에서 사제들이 성령께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신자들의 삶을 보면 대개 이제 한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게 살레조 프란치스코 살레조 성인은 말합니다. 첫째, 종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있고 장사꾼 신앙이 있고 또 하느님 자녀로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최종적으로 뭡니까? 하느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아니면 그 장사꾼 신앙이나 또 저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느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하느님을 장사꾼 신앙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느님 자녀로서 기쁘게 사는 것이다. 첫 번째, 종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말이요, 맹목적인 거예요. 그냥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하느님께서 무언가를 이런저런 거를 하라고 계명을 남기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성경 말씀이나 이런 계명들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때 이런 것을 내가 안 지키면 하느님께 혼나기 때문에, 종이 주인이 시키는 것을 안 되면 그때는 종은 돈 주고 사기 때문에 물거니까 그냥 죽여도 아무 저기가 없었다고 그래요. 재판할 수 있는 권한 주체가 아니었어요. 그냥 의무에 쫓겨서 수동적으로 하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거, 내 일처럼 하는 거. 정말 아버지를 숭배하고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당신의 애아들을 보내셔서
순환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는 그 파스카의 신비를 우리가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함께 하지 않고 종으로서 그냥 밖에서 이렇게 저기를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이제 그 눈치를 보고 건성건성하는 것, 그 이제 공산당들이 처음에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공동 농사를 지어갖고 배급제를 했는데 그, 그, 그 노동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는 동안에는 건성건성하죠. 그렇게 망한 거예요. 양식이 부족하고. 자기 노력껏 자기가 주인이 돼서 정말 피땀 흘려서 저게 갖고야 이 양식이 불어나오고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그 수동적인 종은 어떻게 그 굶어 죽지 않고 저 자식들을 이렇게 기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종이죠. 이런 태도는 그 하느님께서 가르친 바를 내가 잘하면 하느님께 칭찬을 받고 못하면 혼이 나고 이런 사람을 종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이다. 발바닥 신자라고 그러죠. 내가 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다. 내가 늘 말했잖아요. 미사를 그 한국말로 하면 참여하면 그 뒤에서 가만히 앉았다 끝나면 돌아오. 내 자신이 미사를 드리는 주체자가 돼요. 그 참여자가 돼. 내가 내 일주일의 삶의 모든 갖가지 그 종류들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또 내가 주님께 드렸던 그 여러 가지 공로와 또 용서받을 것 이런 것들을 내가 희생 제물로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과 더불어서 사제 직무에 나를 같이 참여함으로써 나도 그 사제직을 받았거든요. 세를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조무행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으로 그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 있잖아요. 말씀의 식탁을 모심으로써 하느님을 주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는 거, 또 성찬의 식탁에서 영성체를 함으로써 모시고 두 개가 합쳐져야 해요. 그냥 영성체만 죽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모셔도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말씀도 말씀의 식탁에서 그 구원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열심한 옛날 신자들은 이제 성당에 가서 미사하고 그 성서 독서 이것을 가족들에게 함께 집에 와서 가정에서 같이 그 신부님 강론과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그 거룩한 독서처럼 말씀 나누기를 또 하고 서로 반성하고 말씀 안에 일치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개신교 신자들은 대개 그렇게 해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지난번 주일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이 안 나. 그걸 그 말씀의 기둥을 붙들어 잡고 내 존재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골수에 사무치도록 그거를 우리 안에 기억하고 머물게 해야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고 말씀이 머무시는 곳에 바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인데 말이죠. 그 다음에 장사꾼 신앙. 반면에 하느님과 거래식을 합니다. 내가 뭐 9일 기도를 할 테니까 이번 내가 하는 사업이나 또 장사나 어떤 프로젝트가 잘 되도록, 또 내가 병이 걸리고 저기 하면 내가 9일 기도나 뭐 40일 기도를 하면 그 공로로 봐서 그거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맹탕 신자에게 장사꾼 신앙. 왜냐 그러면 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그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복음이 그거예요. 그
바리사인들이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의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제 이렇게 5절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셈마 이스라엘, 너 이스라엘 들으라. 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 오늘 명령하는 것을 네 마음 안에 새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자손들의 거듭도 말해 주어라. 그리고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제 형제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의 형제들을 근데요, 유대인들은 그 형제라고 그러면 유대인만 자기가 형제고 선택된 민족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라고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또 옳다고 그렇게 가서 행하라 그랬는데 율법학자는 또 물어봐요. 그럼 이웃은 무엇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인이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도둑을 만나서 모든 걸 뺏기고 또 두드러 맞고 해서 반 죽어가는 사람을 옆에 두고 피 흘린 것을 보고 사제도 그냥 반대로 지나가고 레위인도 반대로. 그건 뭐냐 그러면 사제나 레위인은 제사장의 직분이 있어서 그런 불결한 것을 보고 만지면 제사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덤에는 그렇게 하얀 걸 칠해놔요. 띄어서 그 옆에를 가지 않게. 이렇게 조잡한 신앙이에요. 형식적인 신앙. 그래서 이제 거래식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했죠. 하느님의 사랑은 태평양과 지중해 이게 전부 합친 온 세상에 있는 바다에 내 공로로 내가 9일 기도 40일 기도 단식 기도 해봤자 그 공로는 있을 방울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주체가 아니라 하느님이 은총을 주셔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주체자로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지. 내가 내 공로로 저기 한다는 거 말이 안 돼. 옛날에요, 개신교 신자들이 전교 신자들을 만나면 당신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까? 그럽니다. 그거는 무슨 신앙이냐면 바리새인 신앙이에요. 316조인가요? 이거를 다 율법을 지키며 내가 지켰기 때문에 이 공로로 야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자기들이 구원의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에 불과하고 당신의 구속 공로로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수직적인 사랑, 하느님과야 우리 신앙인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 사랑의 관계,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이게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해야 충만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을 흠숭하고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이웃의 일이 내 일처럼 내가 어려움을 미리 알아차리고 자비심을 가지고 동료를 살피고. 근데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사랑은 예술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 to know, 상대방을 잘 알아야 안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spect, 이제 존경해야 하고 responsibility, 이거는 이제 책임을 져줘야,
적어도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어려움에 나도 동참해서 함께 책임을 지어주는. 그 다음에 이제 to care, 배려하는 거. 이 네 가지가 빠져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그 소공동체에서도 이 네 가지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사제들 그 은퇴 공동체도 보면, 아니 그 발신분수자가 되어가지고 병원에 쩔뚝쩔뚝 가기가 힘든데, 다른 한 10명 산다고 그러면 10명 중에 그 중에 한 사람도 병원에 좀 같이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신호달리 때 함께 손잡고 갑시다. 더불어 갑시다. 그 뭡니까? 참여, 또 친교, 사명 그러잖아요. 이러한 친교가 없는 한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친교의 성령이고 일치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내 생각에는 우리 신자들과 성직자, 수도자, 교황님, 추기경, 또 대주교, 주교, 보좌주교, 성직자가 이렇게요, 친교와 그 서로의 그 일치가 성령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호달리 따서 지난번도 이야기 100번 1000번 해도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령께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지금 변화되도록 마음 준비를 해야 해요. 이것이 안타까워서 우리 주교님한테 언제 단독으로 가서 배워야 할까. 신학교 때부터 성직을 준비하는, 사제직을 준비하는, 서로 일치하고 친교를 선후배가 나누고 공동 사제단으로서 일치와 친교가 나누어지는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제직에 부르지 말아야 해요. 내 생각에는. 어느 교구에서도 그랬잖아요. 부지가 둘이든 둘이 서로 싸우고 일치가 안 되니까 이번에 서프 안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이거 꺼져버린다고 내가 한참 저기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장사꾼 신앙은 이렇게 일치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아요. 그 저게도. 그리고 자기가 이득이 될 때만, 또 어떤 그 도움이 될 때만 그 저게가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장사꾼 신앙은 우리가 6.25 후에 구제 물자 나눠줄 때 신자들, 많은 신자들이, 예비자들이 생겼어요. 그래도 다행히 거기서 조금 걸러지고 많은 사람이 그대로 신앙이 됐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장사꾼도 있었고 또 하느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장사꾼은 이것이 이율이 남느냐 안 남느냐 세속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면 하나님의 은총이 내가 와서 병도 안 들고 부자 되십시오. 그런 부자 되라는 말은 그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뿐이지, 부자는 하늘나라에 낙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문화 배경은 예루살렘에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문이라고 해서 바늘구멍 문이라고 그랬어요. 낙타는 이제 사람이 거의 지나갈까, 낙타도 어떻게 힘쓰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적어도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는 역설의 진리가 있다. 다음에 내가 역설은 진리다는 책을 봤는데 너무 좋아서요. 우리 신앙이 그 역설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는 진복자도 하느님 나라가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역설이잖아요. 역설. 어떻게든지 부자 되라고 한참은 부자 되십시오가 유행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장사꾼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은 장사꾼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태도란 건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매일 이상을 주님이 주신 은총에 감사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찬미와 감사요. 오늘 독서에 나왔나요? 뭐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이스 자손 예수님이여 저의 병을 고쳐주라고 했는데 가서 사제들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가다가 돌아와서 주님을 찬미하며 감사를 표현한 사람 단 하나였다고만, 단 하나. 그래서 예수님 칭찬합니다. 9명 어디 갔느냐? 너만이 홀로 와서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러니까 9명은 물리적인 그 육체만 건강해질지 몰라도 치유될지만 마음은 치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릴 때 은총이 생기고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태도가 되어야 하는데 장사꾼은 그런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뭐 9일 기도해라, 십자가 길을 해라, 그거는 너무 소극적인 것이고 평소에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꾸준히 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자주 늘 하라는 이야기예요. 끊기지 않고 하루 그냥 기도가 끝나면 무관심, 하느님과의 무관심 상태로 가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에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생각날 때 몇 번 이게 걸러서라도, 그리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그냥 무심중에 너무 말이 길어지면 어둥이 떠중이 돼요. 기도는 하기 전에 하느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내 존재에 가까이 계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보다 내 일과 사건들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며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당신을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사실 저의 능력은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세요. 성인이 통곡을 믿으며 그렇잖아요. 기도는요, 이 자모이신 성교의 모든 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모든 이가 나를 또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리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유혹해 저희를 이라고 그러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도 저희가 이제와 저희 죽을 때 그냥 저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 전체. 그러니까 그 천상의 교회는 개선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연옥에는 단련지 교회라고 그 죄를 정화시키는 자개고, 또 이 지상의 교회는 신전지 영적 싸움을 해서 무장을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이겼네. 성령을 칼을 손에 잡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싸움장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교회가 하나의 교회예요. 그게 성인의 통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고 또 가난한 자, 병들 자, 소외자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으로 또 옮겨서 적어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천주 신자들이 과연 자선을 많이 베푸는가? 개신교 신자들은 11조를 하는데요. 그리고 불교 신자들도 재산을 바쳐가지고 불공을 들여주라고 그러고, 이게
뭐 절도 지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개신교에 보면은 그 새로운 그 교회당을 지을 때 그 가난한 교회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저기하고 뭐 아파트를 줄여가고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예, 하느님의 집이고 이게 나의 천국에 드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 그 그 거래식 그 하지 말고 감사 헌금도 이게 거래식으로 하지 말고요. 그 하느님 자녀로서 하느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뭐냐 그 말이요. 우리 선조들 보면은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효도하기 위해서 뭐 효녀 뭐 연려 요자비 뭐 이런 것들이 비각이 있었고 오늘날 문제는 언제나 주님을 그 가까이 언제 저 뉴스에 보면 부모를 살인하고 부모를 때리고 참 그렇죠. 그 무심하게 정말 그 4차 산업이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한 달에 전화 한 번도 못 하고 이런 그 시대에 우리가 한심한 시대 살고 그리고 부모는 부모제도 자녀들 막 간단해서 사망하게 시키고요. 그래서 그 십계명에도 사계명 부모를 에게 효도를 드리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그 효도하는 것을 등하시하고 부모님의 생신날도 모르고 또 그 부모가 편찮은지 어쩐지도 모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 산다는 것은 그 십계명의 사계명을 거르고 사기 때문에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해요. 자녀답게. 그래서 그 정철이라는 신부님이 리더스 북에서 나온 책 인생의 목적어 그 인생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첫째 우선순위가 뭐냐 이 목적이 그래갖고 이제 그 목적어를 총 문항 2,820명에게 총 3,063개 설문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목적에는 무엇이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어머니나 아버지는 순위에 몇째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1위에는 가족이에요, 가족. 400, 이제 그 50개 설문지에서 이제 목적어를 찾았는데 3063개에서 488명이고 2위에는 부모님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2위에는 사랑이에요. 425명. 3위에는 어머니가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3위에는 나요, 나 자신 378명. 비로소 4위에 엄마가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근데 이제 331명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5위는 자기의 꿈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6위는 행복이 나의 목적이고 7위는 친구, 8위는 사랑, 9위는 믿음. 믿음의 생활도 9번째밖에 안 들어요. 현대인에게. 그러면 10위는 우리라고 그러는데 톱 10이죠. 톱 10에도 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엄마는 그 사이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쭉 다 할 수는 없고 14위에는 지금이 잘 살아야 한다. 지금 오늘 이거는 좀 희망적이고 15위는 희망, 16위는 돈. 아버지는 아직도 돈보다 더 밑에요. 17위는 건강, 지건강. 아버지 건강은 소용없고 18위는 자유, 22위는 무엇이에요? 팝이에요. 아직도 아버지는 안 나왔어요. 아버지는 14위예요. 14위. 예?
너무하지 않아요. 그래서 20 아니 10 23이 자식은 순위에도 없어요. 자식은 순위에도 없어. 자녀들은 순위에도 없어. 이게 그 요사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사고 방식이니까요.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플러스 인생이에요. 더하기 인생이에요. 근데 이웃 사랑, 이게 가족 사랑, 저게 친구 사랑만 하면 수평적인 사랑 빼기 인생이에요. 이 세상만을 위한 목적으로 산다면 빼기 인생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저게 할 때 플러스 인생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거 살짝 비틀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곱하기가 돼요. 하나에다 하나를 보태면 둘이 아니라 그 둘에다가 곱하면 넷이 되듯이. 그래서 루카복음에도 오늘 월요일 날 복음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대답했대. 영원한 생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율법학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가서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거야. 이게 이론적으로는 알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이론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365가지인가를 313가지인가요? 16가지인가. 그리고 신명기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셈마 이스라엘에 들어라 그러고 이것을요 이 머리에 저기에다 성구에다 이게 담아 다니고 또 그 이런 데다도 붙이고 문간에다 붙이고 기둥에다도 붙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마음에 새겨두고 가슴에 새겨두고 이게 써서 붙이고 다니고 이게 그 바리사인들과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 이렇게 바쳤고요. 우리 사제들도 성물일도에 보면 저녁 기도에 이 말씀을 바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길을 갈 때나 집에 앉아 있으나 집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이 말을 너의 자녀들의 거듭거듭 일러주어라. 또한 이 말을 너의 손에 표징으로 묶고 다니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그리고 너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놓아. 이것이 가장 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들어야 할 가장 큰 너에게 19장 18절은 너희는 동포에게 안각풍하거나 앙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여기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웃은 동포예요. 자기 동포. 그러니까 미국의 월가를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아요. 거부들이. 그런데요, 다른 민족들에게는 이게 기부를 하지 않고 자기 이스라엘에게만 기부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잘한 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에 있는 청년들, 유태인들이 스스로 지금 이스라엘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는 어쩌죠?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가진 자녀들은 미국으로 가고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의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여군들도 의무예요. 헌법에 그냥 저게 된 거예요. 우리도 남녀 동등권이 주어진다면 여자들도 스위스나 다른 나라도요 여자 군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도 평등을 주려면 적어도
그 뭐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했는데 여자들은 그 무기를 무고해서 뭐 이제 컴퓨터로 하는 전쟁이니까 컴퓨터 그런 걸 하면 되지요. 그리고 여자 그 선수들, 역도 선수들 보세요. 막 그렇게 막 훈련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스펙이 더 많고, 초등학교 교사들 보면 거의 90% 이상이 90% 여자랍니다. 여자들만이 교사가 되면 안 되는 것이 남자도 있었어요. 남자 선수, 남성적인 기질도 배우고 여성적인 기질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회서에도 보면 부모에 대한 의무가 나옵니다. 이 의무는 하느님께 대한 의무라고 들어주셔도 돼요. 얘들아, 집회서 3장 1절부터 16절 꼭 읽어보세요. 얘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그대로 실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아버지는 여기서 하느님을 생각해도 돼요.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여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이게 우리가 하느님을 이 세상에 아버지를 공경하면 죄를 용서받는 그 구원의 주권자이고 영생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은, 흠숭을 드리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이신다. 아버지를 자녀들이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의 기쁨을 받을 뿐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이신다. 기도를 받아주신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하느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크리스천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그 7년을 평균적으로 더 산다고, 기도하는 사람. 이걸 좀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걸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읽기가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3장 1절부터 16절 부모에 대한 의무는 바로 하느님에 대한 의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끝으로 이제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느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게 나를 창조하셔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그래서 성령을 모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다. 아버지를 마음 상하게 하면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를 찾아서 적어도 1일 1선, 1일 3선 이렇게 좀 하루에 하나라도 우리가 챙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책에다가 감사기도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내가 오늘 이런 걸 했다, 또 내일은 이런 걸 해보겠다, 이렇게 좀 쓰면 좋겠어요. 저는 그 감사기도를 한참 썼는데 지금은 안 쓰고 있지만, 내 아버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이걸 한다, 이런 사람은 자녀로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태도, 내가 종으로 사는가, 장사꾼으로 사는가, 아니면 자녀로 사는가,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종류에 속합니까? 그 구역장들에 들어보면요, 그 구역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미사 때 독서를 하잖아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구역들이 있어요. 서로 미루고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사를 어거지로 장사꾼식으로 미사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흠수하고 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복원하고 나도 미사 드리러 하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만찬이라는 책에 보면 목사님이 개종해서 묵시록을 10년간 연구하다가 미사 성제를 보고 개종해서 평신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목사의 아들이 개종한 아버지를 따라서 개종해 가지고 신부가 되는 거기에서 보면요, 미사라는 것은 지상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천국이라고. 그리고 지성소가 미사 때 내려온답니다. 지성소가 내려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오시고 음식으로서 오실 뿐만, 만찬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계시는 곳에는 천사들이, 대천사들 있고 성모님도 있고 모든 성인 성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저는 옛날에 하는 식으로 미사 지기 전에 지금 홀로 미사 드리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리다. 내 기쁨 즐거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하나님, 내 하나님, 당신의 고에 맞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그런 하고 이제 제대에다 입맞추고 저는 큰 절까지 한번 합니다. 그리고 미사를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미사 갈 때 천국에 갔다 옵시다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그 천국을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제 40분이 좀 됐는데 하도 길다고 해서 하니까요, 두고두고 조금씩 합시다 그냥.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추석 뒤에 연휴가 길어지고 그러니까 요즘 조회가 적은데 여러분들이 선포자가 돼서 많이 듣고 권고해서 조회자들이 많이 올라오도록 되면 이제 구독자가 겨우 400명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을도 되고 그러니까 영성 책들도 있고 이런 강의들도 많이 듣고, 그래서 풍요로운 영성, 성숙한 영성으로 자라기를 기원하면서 강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제적인 강복을 드립니다. 마음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가족에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리모컨이 안 돼서 일일이 이렇게 끌고 가야 해요.